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문광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세상 풍파에 흔들렸고 남을 탓하였으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속히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고 멈춰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동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번영 속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선교지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지난 40여 년 동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섬김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7년을 하루같이 헌신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위기를 넘어 기적이 되고 기회가 되어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영적 자세와 경건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속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역시 디지털은 믿을 게 못 되는 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안 떠요. 그래서 방금 저기서 보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안 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잘 준비했나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네, 뭐 기억나는 대로 해야죠. 이 솔로몬의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72편과 127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솔로몬 시편, 저는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솔로몬 정도면 한 10개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시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불렀고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72편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진짜 저자는 원래 다윗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은 시라고 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에 뭐 이게 솔로몬의 시냐 혹은 다윗의 시편이냐, 뭐 제가 이걸 이야기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72편이 갖고 있는 성격은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아 시편이 왕에 대한 시편인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메시아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메시아 신앙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왕이 아니라 또 세상의 뭐 좋고 나쁨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그 왕이 갖고 계신 통치의 방법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통치의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가 바로 오늘 72편에 나온 말씀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72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 그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의입니다. 판단력과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판단력과 공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판단력은 공의에 바탕을 둬야 되고요, 공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서로가 상호가 굉장히 보완하는 모습들이 있고 서로 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판단력이나 공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은, 솔로몬이 어느 기간 동안은 이거를 가졌어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기간 동안은 그에게 판단력과 공의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는 솔로몬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솔로몬이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 후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로 바랬던 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가 있다면 판단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판단력을 얻었지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님 만났을 때 제가 잠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종교 혼합주의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막 심각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종교 혼합주의 얘기가 나왔어요. 산당 이야기가 나왔다가 종교 혼합주의가 나와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하나님 잘 믿는 솔로몬이 그렇지만 흰놈의 골짜기 내려가서는 다시 몰렉에게, 이 모압의 신에게, 암몬의 신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 그런 모습도 있었다.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 주변에 많다 했는데, 역시 이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워낙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니까 솔로몬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자기의 왕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헷갈렸다. 여자들이 많아서 헷갈렸다. 제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대화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거기에 너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의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정서는 솔로몬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좀 여자들 때문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율법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핵심은 율법에 맞지 않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율법의 왕이 데릴 수 있는 여자가 3명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많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율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다면 그의 판단력도,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판단력도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공의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고 사순절 이 기간에도 판단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이때는 판단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순절의 거룩한 이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의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저도 저 혼자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저희 아내도 가끔 전화를 해서 여보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학습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뭘 또 하냐고. 이번에도 뭐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영어예요. 근데 그 교시가 제가 보니까 5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수업이 길어지면 쉽지 않았는데
이 4학년이 무슨 수업이 5시에 끝나냐.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공의의 판단을 내렸어요. 공의의 판단을 내려서 우리 아들이 학교에 5시까지 남아있는 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래서 학원도 안 보내. 이거 어떻게 학원을 보내요? 또 가서 공부를 하고 셔틀버스 타고 내리고, 제 공의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하는 걸까? 이 시대에 뒤처지고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 아이들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될까? 근데 저는 이 판단 내리는 게 저의 나름대로 내리는 거지만 이게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이 기간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부족함 없이 판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더욱더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사랑의 판단인가, 또 때로는 우리의 긍휼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긍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보면은 완전한 판단,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는 나타나는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 법조계에 많은 이슈들이 몰리면서 우리가 뭐 전에도 좀 못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치인은 좀 의심할 수도 있고 뭐 기업인도 좀 의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자꾸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고, 앞으로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이 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판단을 결국은 누가 내린 거예요? 국민들이 내린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물론 그거를 끌어낸 사람은 빌라도지만 그걸 한 사람은 국민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이 시민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민들의 그 판단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그 수가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이 국민이든 국민이 아니든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국민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옳은 것이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고 그게 옳은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판단의 기준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그냥 더 많은 쪽으로 가는, 여러분 OX 퀴즈 해보셨어요? OX 퀴즈 해볼 때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이 항상 이기던가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오를 해도 거기가 왕창 한꺼번에 끝나서 다 내려갈 수 있거든요. 단 2명이 서 있어도 거기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의 판단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좀 찬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을 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잔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판단의 중요한 원리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는 그 판단을 내리실 때의 모습,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시겠지만 기뻐하셨을 그 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판단에 이르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판단에 이르셨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피땀 흘려 기도하셔서 그 판단에 이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옳은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 절대로 쉬운 결정과 편안한 결정과 자동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도 만약에 정말 옳은 판단을 내리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냥 머리 좀 써서 생각 좀 많이 해서 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더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옳은 판단을 내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하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의의 왕이, 이 판단력을 갖춘 왕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요. 그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 말씀 저도 좀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국은 제 나름대로는 결론이 안 나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산들이 열매를 맺고 산들 가운데 추수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산들이 열매를 내고, 할렐루야, 거기에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산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감람나무 산이고 정말 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들이 좋은 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근이 없고 풍성하여서 이슬이 많아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또 작은 산까지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왕이 있으면 전쟁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오는 거죠. 이렇게 선하신 왕이 있으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가고 이렇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 왕께서 여러분에게 산마다 열매가 맺히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산마다
여러분의 작은 산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연주회가 조금씩 다시 시작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지난 토요일도 뮤지컬이 있었고, 또 이제 바이올린 독주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주회가 오는데 저는 거기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산은 수고의 자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수고 안 하고 올라갈 수 있던가요? 산은 다 수고의 자리인데 수고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는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되고 그리고 압박하는 자가 꺾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종교는, 제가 볼 때 종교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종교는 수행이고요, 정진하는 것이고, 자기를 수련하는 일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그냥 수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까지도 이르러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가난이 없어지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바로 이런 폭력적인 압제가 없어지는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 사순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조그만 변화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판단력과 주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평강이, 할렐루야, 평강이 모든 삶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새벽을 다시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이 아침에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사모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그 복음을 갖고 걷는 발걸음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속에 평강의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결정 내릴 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이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압제가 꺾이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골방을 찾아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울게 하시고 그 눈물에 땀이 피가 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많은 도전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작고 부족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항상 감동을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세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명성교회에 또 다른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모든 부서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주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며 그 물 안에 잠기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